할렐루야.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에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요,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성전의 재건이었지만 막상 새로운 삶의 터전에 와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재건을 조금씩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또는 18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너희를 누가 지금 고레스 왕 때의 포로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그 전능하신 이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열지 않고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의 작은 그러한 시선과 생각으로 너희의 삶을 열어가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기대,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중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주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의 삶에 가득하고 한 주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마치 정말 초겨울처럼 추웠어요. 사실 지금 초겨울이기도 하죠. 너무 추운 하루였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재건이죠. 하나님의 그 예배드릴 처소를 가장 먼저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재건된 성전이 사실은 예전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많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당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것을 다해서 각종 금, 은, 보화를 들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었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은 이제 이 멸망한 나라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여 지었지만 여전히 그때보다는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의 웅장함과 초라함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 중심으로 이 학개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그 견책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가장 앞서서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그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고 나누면서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1장 2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 태초는 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계셨던 그 영원 전에 그 시간부터 쭉 오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시간, 거기가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때 이 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는 무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역사의 의미를 더하신 거죠. 시간의 의미를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시간이 열린 거예요.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구원자구나,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의 삶과 이후가 갈라지는데, 그 이전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를 가진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거냐는 더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이제 의미를 갖고 내 역사를 써나가는 그 시간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하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시간, 우리의 가정, 내 삶의 터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여러분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배고프고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화평의 시간이 열릴 때, 그때 참 기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빨리 이 기쁨과 평화에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교회에 나오지만, 나를 알고 있지만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니?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는 참 은혜와 평강이 뭐니? 너 나와 함께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운 것, 그것을 보고 오늘의 시간 속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거기에 참된 영광이 있는 거야. 내가 그곳에 함께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열어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보면 내 삶의 문제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그 늪에 빠져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가 그 늪에서 빠져나와 참 아름다운 찬양 속의 기쁨으로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나라를 아직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거대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너희는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 삶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못 보는 거. 영의 눈이 열려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오는 하나님의 동풍을 보고 바다가 갈리는 걸 본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화목과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오늘부터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실 화평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풍요로운 가정, 건강이 회복되는 가정,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정이 되게 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를 지키시고 젊은 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시대 이 나라의 리더로 자라나는
믿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 중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